예, 우리 오늘 반주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군복무 하는 중에 또 이렇게 반주까지 하셔서 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평일날 나와서 연습을 또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참 이쁘게 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개발이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큰 교회는 나라에서 존치를 시켜줍니다. 이 교회는 여기 있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대부분 이전을 권유받지요. 아니면 그 상가를 권유받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도 재개발이 됐었는데 뭐 잘해야 상가 정도를 이렇게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재개발 조합에 가면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2개의 교회가 있는데 재개발 건축이 되는데 한 개의 교회는 그 지역에서 저 교회는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되더라도 저 교회는 여기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교회가 있었고, 또 한 개의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이 교회는 절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이 교회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인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탄원서까지 돌렸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재개발될 때 아무개 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여러분, 그런 탄원서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그 지역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교회라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교회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노회에서 일을 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그 상가를 얻으러 제가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몇몇 분 모시고 같이 다녔는데 교회를 얻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좋은 지역이 나서 물어봐서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다 쌍수를 들고 반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건물주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건물주인데 교회가 들어오는 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참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교회가 들어오면 자기 상가가 하나님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상가가 되니 좋다고 해야 되는데 이 반대해요. 참 교회가, 여러분, 더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가 자꾸 천덕꾸러기가 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교회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게 되지요. 근데 사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책임이냐면 성도와 또 목회자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죠. 오늘 저희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부흥을 논할 때 그 부흥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들 여러분 가졌으면 합니다. 교회는 항상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어요.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성립된 게 아닙니다. 항상 보잘것없는 사람들, 글쎄 보잘것없다고 하니까 조금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 패배자들, 실패자들이 사실 교회를 세웠지요. 한국 교회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도 대단한 권문세가들이 교회에 개입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면 부족한 것이 없지요.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보잘것없을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또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하며 참 사랑하는 교회가 있었어.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전초지가 됐던 것.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 근데 여러분, 그 교회의 시작이 오늘 나와요. 바로 19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이 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을 주목하십시오. 이 흩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 그들은 생명같이 자기의 지역을 지켜요. 그런데 거기를 떠났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게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났다는 거. 왜? 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가족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역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금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역을 떠날 만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리해 드릴까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들, 심령적으로 패배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진 게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죠.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요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대단한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실패자 12명의 제자가 거기 들어갔었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배반자들이 사실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교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세우는 것은 아니죠. 자, 그들이 모였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아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자,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유대인에게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영어라는 표현을 쓰자면 아마 only일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기 어렵다는 것.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사람을 바꾸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80도 다른 사람이 됐는데 유일하게 베드로에게서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주님께서 모든 걸 베드로를 다 바꾸어 놓으셨는데 주님께서도 하나 제대로 바꿔 놓지 못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고정관념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넬료를 전도한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합니다. 성령의 그 무수한 은혜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도 변하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이걸 바꾸어낸다는 건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결국 주님도 못하고 하늘나라 가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우리 주님도 베드로를 다 바꿨지만 요거는 바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무섭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고정관념이. 결국 말씀이 그것을 부수어낼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것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철옹성과 같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사람들인데 여전히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처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교회가 지역사회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가? 제가 있던 교회는 어떤 이렇게 주택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한번 그걸 설문조사해 본 적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나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교회가 그 사람이 내가 교회가 가까우니 출석해야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굳이 간다 그러면 글쎄 새벽 기도나 아니면 수요예배 정도 가지 주일날은 다 자기가 섬기는 본교회가 있어요. 저도 우리가 그 어떤 지역에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다 멀리서 와요.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교회가 막 흥분했던 적이 있어요. 야,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구나. 막 몇천 세대가 생긴다고 하니까 교회가 갑자기 막 교회가 술렁술렁 됐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다. 이제 문만 열어놓으면 된다. 그리고 막 리모델링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있을 때 1명인가 2명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교회를 나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이 갇혀 있는 거죠. 그 지역 주민이 이 지역에 정인교회가 있어서 그들이 좋고 그들이 유리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금요일날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주일날 차들이 몇 대 서 있고 그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이 지역 사람들은 사실 교회를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폐쇄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는 파급력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싫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놓으려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 여전히 그들은 스데반 집사가 죽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때 안디옥 교회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냥 패배자가 모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에서 그 분위기가 바뀌죠. 20절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이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향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초롱성 같은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거대한 벽 같은 거. 제가 가끔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런 벽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초롱성 같은 분이 있어. 자기 생각이 철저한 사람, 내 주관이 확실한 사람.
정말 저런 분은 예수님이 살아오셔도 안 되겠다 할 만큼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향하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경계를 넘는다는 거 생각하죠? 맞습니다. 선교는 경계를 넘는 것이에요. 제일 처음에 지역의 경계를 넘습니다. 그건 쉽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많이 가잖아요. 필리핀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성도들 오히려 좋아하세요. 지역의 경계를 넘는다 그러면.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 선교지에 가면 그 문화를 다 배우거든요. 인사말도 배우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생각의 경계예요. 다른 말로 감정의 경계라고 하지요. 성도들이 그것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 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확신이 없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진리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거든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생각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그런 교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그런 교회였는데 그들의 생각이 무너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다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바뀌나 보십시오, 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가 21절에 비로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생각이 바뀌니까 비로소 주님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는 성도, 고정관념에 차 있는 성도와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겠다는 표현입니다. 자존심 버리기가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 교회에서 사는 건 참 괜찮거든요. 교회 안에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서면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버려져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인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나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3만 명을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했지만 그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너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했던 그 사람의 말을 주님이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려면 여러분 많은 성도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역사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생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 있죠, 내용이. 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한동안 믿지 않던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죠. 내가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과거에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던 사람들, 전도에 보면 누가 어렵냐면 불신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렵냐면 태신자가 어렵죠. 신앙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뭘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뭘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거예요. 굴복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들 통성기도를 시키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 한 성도가요,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근데 통성기도 시간이니까 그냥 크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뭐 다양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막 뭐라 그러는데 잘 안 들렸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좀 잦아들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항복이라 그러더라고, 항복. 계속 항복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항복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오늘 제가 항복했습니다. 자기가 손을 들고 오늘 예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아는데 우리는 그거를 참 생명처럼 지키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의 전통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그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지 못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끝까지 하지 못한 게 그거였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았던 게 그거였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변하지 않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데는 아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야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것도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500km가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멉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소문이 이들에게 들렸다는 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지요. 예전에 성도들과 함께 장례식을 갔어요. 어디 저도 잘 지역이 생각이 안 나요. 어디 충남 예산인가 어디 청양인가 가는데 산골로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점심은 나와서 같이 먹읍시다 그랬어요. 같이 그 장례 대원들한테. 그 장례 대원들이 이제 예배를 제가 드리는 중에 자꾸 인터넷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뭘 검색을 할까? 그러니까 맛집을 검색했다는 거죠. 참 기독교인들이 먹는 데 또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산골에 맛집이 있겠어요? 근데 맛집 하나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1시간 웨이팅을 했습니다. 야, 참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많구나. 예? 그 산골에 갔는데 맛집이 있었는데 1시간을 웨이팅하라는 거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맛집이 돼서 성도들이 막 찾아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맛집이 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교제가 아니에요. 맛집이 되는 조건은 교제가 아니더라고요. 맛집이 되는 조건은 부요함이 아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선교더라고, 선교. 봉사더라고요. 전주의 어느 교회에 가면요, 교회 재정을 70%를 선교에 쓰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재정을 70%를 선교에 써요. 그러면 일반 교회들이 선교에 몇 프로를 쓰냐? 10%만 써도 대단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그래서 소문난 선교 맛집 교회가 됐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하나는 그 교회의 이 모토가 봉사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가요. 처음에는 참 희한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지진이 났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를 모여서 가요. 거기서 가서 봉사하며 헌신하는데 지금 그게 얼마나 큰 교회로 성장을 했는지 몰라요. 아, 이 봉사는 맛집이 되는구나. 예? 우리 정인교회는 어떤 맛집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 맛집은 큰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있으니 이제 이거 갖고 또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또 몸부림을 쳐야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부흥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정리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셔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 못지않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한마음 되어 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져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과연 그 붙잡은 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장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적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긴 것 주여 칭찬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남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